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몇 번이고 읽고 쓰다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 여겨졌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믿음의 가정의 청소년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청소년 시절 잘 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따른 수출 금지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힘듭니다라고 말할 때의 심정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빨간 스티커, 판잣집, 연탄 아궁이, 다락방 이런 것들을 TV나 책으로 볼 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낭만적이었지만 막상 삶에서 직접 겪어보니 추억에 남는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가슴을 핥히고 지나간 흉터처럼 남는 내 인생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슴에서 밀려 올라오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여전히 밤새도록 술을 드셨고 그 상태로 새벽 예배 나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러 교회에 간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가셨던 아버지를 안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산동네 그 판자촌으로 올라갈 때면 그 길이 내 인생에 평생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앉으신 아버지를 불러주신 이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때는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고 무언가 임하는 줄만 알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시던 전도사님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를 가사로만 읽어드리면 도저히 감정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용기를 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가삼 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이런 찬양입니다. 아유, 박수까지 안 치셔도 됩니다. 네, 감기 때문에 코 먹은 소리가 나니까 자동으로 에코가 되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쩌다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시던 어느 날, 하루는 어디서 일을 하시고 돈을 좀 받으셨는지 갑자기 갈비를 먹으러 가자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었으니 최소한 10인분은 먹어야 할 텐데 5인분만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우리 가족의 체격을 볼 때 이건 정말 사자 앞에 참새고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아는지라 아무도 더 먹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식당에서 식사기도란 것도 해보면서 꿈같은 외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갈비에 손도 대지 않고 다른 것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만 드시지 말고 갈비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드시며 겸연쩍게 웃으셨던 아버지가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뜯어먹는 거야.
왠지 마음이 아파서 갈비뼈에 붙은 살만 먹는 나에게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것 말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어. 한창 자랄 나이에 고기를 좀 먹어야지.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허허,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에 그렁그렁하던 눈물은 지금도 마음에 촉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우리 온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아 그 좁은 판자촌 방에서 반주도 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속에 점여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천사가 돕거나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라 알았는데, 분명히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지옥을 만들며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주 예수님 모시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집이 되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뀜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 인생이 있고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좀 기대가 되셨어요? 뭔가 나올 것 같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도. 저는 참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몇 번이고 다녀보시고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나 말씀을 들어보신 분은 이 얘기가 아침에 들어가서 일을 했든 점심에 갔든 1시간 가서 했든 포도원의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인의 권리대로 나눠주는 것, 너희들이 따질 일이 아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공로나 잘난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귀한 줄 알아라. 바로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 스토리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여 색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품삯을 주시는 건 주인이 정한 마음이다라는 주제를 마음에 품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오후 5시, 한 남자가 인력시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늘어진 땅거미처럼 축 처진 어깨에 약하고 왜소한 몸, 저물어가는 해에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 깊은 곳까지 인생의 어려운 삶의 시름이 배어 있는 듯합니다.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은 동료가 옷을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보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세나. 오후 5시면 우리 같은 인생에게 오늘은 공친날이야. 자리를 뜨는 동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추저하던 남자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삼키듯 속삭입니다. 아직 1시간 남았어. 나는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 나에게는 1시간이 남았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일과를 마쳐가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시작조차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절대 집으로 빈손 들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절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희망만으로는 현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에 쉽게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절망하면 안 되는 이들이 바로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한 어린 아들과
아픈 엄마를 위해서 동생을 돌보며 나이보다 훌쩍 커버린 딸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큰 질병 때문에 항암 치료의 후유증에도 아내나 남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보다 그 아이들과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뒤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 핸디캡이 있는 경우 그 아들,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안쓰러움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원하지 않은 상처로 어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애처로워 자식들만큼은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가슴을 치며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영적인 메마름으로 성령의 단비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되돌려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른 아침 인생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력시장에 나오자마자 일감을 얻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이 힘도 쓸 것 같고 일하다가 쉽게 지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일에 대한 경험도 많아 어떤 일이든지 능숙하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좋은 일자리, 일당이 센 것들은 죄다 이들 차지입니다. 그들은 일꾼을 찾으러 나온 이들에게 이른 시간부터 불려나갑니다. 그들은 다른 일꾼들을 쳐다보며 당연하다는 듯 우쭐대며 그들을 바라보고 갑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장점이 있기에 먼저 불려나갔다는 사실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일찍부터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라기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결과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즉 이른 아침 인생은 주인의 은혜보다 자신의 수고와 능력과 공로에 집착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인의 은혜조차 자신의 능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급론이나 공로사상에 빠진 구원론의 착각인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는 생각보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더 강한 교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깨져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른 아침 인생같이 보이시는, 주일날이라 잘 꾸미고 오셨어도 오후 5시 같은 인생으로 보이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물질, 돈, 권력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한 형제 자매들이 주일날마다 모이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인간들을 이른 아침 인생이라고 여기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자신이 행한 수고와 착한 공로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이 많았던 그 경건한 유대인 청년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뭐라고 물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중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중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며 자신의 공로만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거나
더 나아가 구원과 영생 외에도 교회에 나오면 뭘 더 받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보다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앞세웁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고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려 한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질지라도 자신의 공로와 수고는 절대로 교회에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유대인 같은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화만 소개합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어떤 오래된 교회의 주인 행세하는 집사님이 새로 들어와 열심히 봉사하는 한 성도님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 때마다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너 세례 받은 지 2년밖에 안 됐다며. 그럼 바카스병으로 한 병도 안 되면서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야.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의 양으로 자기를 인정하라고 유세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 세례란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우리 침례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만 드셨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까지 할 것 없습니다. 오늘날 나에게도 어느 틈엔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은혜의 추억은 멀어지고 내 수고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한 것만이 생생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놓고 내 공로와 수고와 내 자랑은 다이아몬드에 박아놓듯 가슴 깊게 새겨놓은 것이 아니신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오후 5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노동자들은 하루에 1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인력시장에서 오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오늘을 공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오후 12시쯤에라도 누군가 나를 불러다 일감을 준다면 반나절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후 5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해봐야 별 소용없는 시간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그곳에 버티고 남아있는 이들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아닐지요. 그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쩌면 겉보기에 왜소하고 병들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을 하기에는 어림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또 그 시간까지 아무도 안 주었다는 것은 내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특별한 그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을까요?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빠하며 달려나올 아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가장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굶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모두가 떠나버린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게 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는 그 사람의 말에는 자신의 무능함과 막막한 현실에 대한 절망한 감동이, 쓰라림과 탄식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한 줄기 희망이, 소망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선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자랑할 것은커녕 부끄러움밖에 남은 것이 없는 우리 같은 현실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서 있을 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나라는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우며 구원을 가르치려 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통렬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셨고, 희망이 없는 오후 5시 인생 같은 유대 땅을 향해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찾으니 절망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의 능력이 약해졌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동행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바로 거기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일말의 자존심조차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1시간이라도 일을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드려지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일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품삯과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여 여러분 인생을 끝이라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선물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하늘의 큰 위로와 평강의 기쁨이 오후 5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속에 살았던 성도들의 입술이 변하는 기적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뿐인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요, 절대로 세상에 낙심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들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